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듣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오늘은 세 대지로 나누어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리고 도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며 거지였던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에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 역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격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 미련함,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에 바디메오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여기에 바디메오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사람들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그는 비록 명인이었지만 건강한 무리들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 자연인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있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명인의 눈이 열린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특히 명인의 눈을 뜨게 하신 소문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에 걸으면 장애의 물을 극복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 순간 바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애 요인이 나타납니다. 48절 말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해는 그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8절을 보면 이 사람의 구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무리들의 압력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적시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의 기도만 드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한 바 없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는 말은 한 번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시제는 지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찾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해결할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방해에도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도중에 그만둔 믿음의 걸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주님과 약속했던 신앙의 모습들 중에 중간에 멈춰서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에 그만둔 믿음의 걸음이 너무 많습니다. 멈춰버린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바디메오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해결할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방해에도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바디메오를 보며 나를 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는 도중에 그만둔 믿음의 걸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에 또 그만둔 믿음의 걸음들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디메오에게 허락한 그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